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s 10 through 14.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세 말씀의 어떤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아주 두드러진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곳곳에 이제 소개될 때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뭐가 있었냐? 권능이 있어야 된다.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권능. 하나님께서 power, God has power to plan, to fulfill all the plan.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실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하실 때 그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 법칙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11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말은 이제 기업이 되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chosen이라고 하는 말로 we were chosen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선뜻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쭉 살펴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아주 타당한 아주 잘 번역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들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렇죠? 그 땅을 분배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떤 지파는 어디를 기업으로 땅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 기업이라는 말이 몇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inheritance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lot, L-O-T, lot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그냥 막 이렇게 섞여서 그냥 땅에 구분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그때 구약에서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이라고 한 말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줘서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사용이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누가 기업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또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런 구약적 배경 하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영어로 번역될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또 몇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번역된 대로 우리가 초선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구약적 설명으로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기업이 되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됐다. 예수 믿고 너희가 선택받은 사람들 됐다. 하나님이 뭐 궁극적으로는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이 미래에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가 오늘 밑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진행을 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시점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고 진행하셔서 이루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 개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세우시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장차 될 미래에 되어질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런티해 나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2?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실, 성취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 일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해낼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일을 디테일하게 따지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진짜 굉장하다라고 하는 아주 감탄조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일까지 행하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시는지가 그 이사야의 설명에 보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뭐 대단히 우리에게 뭐 감동적인 얘기도 못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별로 우리 현실 삶과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단순한 문제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66권을 쭉 자세하게 읽고 가다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궁극적으로는 또 무엇이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우여곡절, 모든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획을 집행하시고 진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고 조금만 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집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뭐의 대상이냐면 찬양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시편의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의 삶의 관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왜 찬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깨닫고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꼭 나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찬양하는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성경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반쪽입니다. 반쪽이에요. 더 궁극적이고 더 우리가 애초부터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건 지나가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모든 future readers, 모든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셔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라. 이미 하신 것을 보라. 또 어떤 부분은 하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내용들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때 설교하는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난에 아주 그 찌들어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렇게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여러 부류의 신학이 있습니다만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한 번도 승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끼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내가 승진하는데 그 승진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빨리 승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다. 이런 내용들. 내가 그냥 셋집을 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 큰 집을 하나 사게 하셨다. 좋은 집을 사게 하셨다. 할렐루야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나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수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로 삼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이 전적으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내 생애에 들어오셔서 나를 prosperous 하는 prosperity, 내 삶의 prosperity에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묶어놨어요. 그들에게는 죄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천국 밖에 없고 지옥이 없어요. 참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3분의 1쪽도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신학이냐? prosperity theology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집 사기 전에 집을 살려고 계획하기도 전에 내가 뭐를 하기도 전에 내가 뭘 하려고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려고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carefully designed plan for our salvation.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플랜을 가지고 계셨고 그 플랜을 진행하셔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뭐만 보느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vast. vast가 아니라 vast. 광대하신 분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This is not my confession. Psalmist's confess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 주어진 몇 가지 카운트할 수 있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On the basis of some blessings we can count in my life, God is great. We praise God. That is partial praise.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만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Why should we praise God?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on the basis of the content of verse 11 we should prais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잘 한번 쪼개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문제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3?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얘기할 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약적 배경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구원받고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이미 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것 확정이 되고 우리가 뭐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치 무슨 이렇게 마크가 있어야 되고 좀 이상한 사람들 하는 얘기식으로 무슨 바코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의 어디에 이렇게 칩을 넣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든 피라고 하는 유명한 실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 그분 자체가 인이다. seal이다. seal. S-E-A-L, seal. 성령님 그분 자체가 seal이라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is seal.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었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인치심을 받은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자체는 내가 내 안에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ealed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 그 사실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on the way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가 될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자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스킨에 무슨 마크를 하고 스킨에 무슨 바코드를 찍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다바울이 여기에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메타포,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에 어떤 주인이 노예를 소유했을 때 그 노예의 이 노예는 나의 노예라고 하는 오너십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문양을 새겨서 그들의 신체의 어느 부분에다가 인을 새기는, 찍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어디를 활보할 때 그 노예의 몸, 신체의 부분에 보이는 그 인을 보면 저 노예는 누구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걸 다큐먼에서 어떤 효력을 증명할 때 찍는 도장도 역시 쓰이고 인입니다. 그 도장을 찍는 그 행위는 역사를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관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요한 문서에 실을 찍습니다. 그 실이 없으면 그 문서는 가짜입니다. authenticate라 할 때 그 실을 찍어서 이 문서는 진짜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서에서는 실을 찍지 않고 뭐를 합니까? 시그니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그니처 자체가 실이 합니다. 개인적 어떤 일에서. 그러니까 아피셜한 어떤 다큐멘이든지 리걸 다큐멘에 실을 찍어서 그 효력을 증명하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할 때 그 시대도 역시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똑같은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장차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진노를 어떤 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으로 계셔서 성령이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 인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문서처럼 형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것을 고백할 때 쉽게 말하면 씨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다. You are already sea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는 이미 sealed 된 사람들이다. 여기는 한치의 무슨 의심도 없다. 있을 수가 없고 의혹도 의문도 있을 수가 없다. 너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가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살다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 가끔 가다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 깊은 곳에서 생겨지는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자꾸 깊이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봐도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려서 결국은 깊은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첫째,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획득하고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그 우리 성경의 문법적 시스템은 뭐냐면 수동태예요. 구원은 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나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앞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작정할 때 성령께서 그것도 내 안에 오셔서 그 이후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문제가 내게 주어져 있는데, 살다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시냐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이미 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데,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진행하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이 어떤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할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God does. God will do.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을 때 자꾸 그런 문제를 따지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의 구원의 정인이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13절 말씀도 약속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언하는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깊이 관여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을 인치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보정이 되신다. 보정을 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에 다운 페이먼이 됐다. 다운 페이먼이 됐다. 그 다운 페이먼은 여러분 뭐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 밀리언 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20%를 다운 페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2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 20만 원을 다운 페이로 거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이 20만 원을 다운 페이로 걸어서 나머지 그러니까 플러스 80만 불에서 토탈 100만 불을 1 밀리언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론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론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위 말하는 earnestman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그 얼마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이 집을 살 의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꼭 살려고 합니다. 피치 못할 부득이한 계약서상에서 우리가 토를 달아서 additionally 명기한 몇 가지 이유 이외에는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뭐 2%만 2%, 3%만 3% earnest만이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집을 당신과 사는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다운페이를 걸고 나머지 모든 일정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는 것처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언하시고 정인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운 페이먼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장차 상속으로 받는 그 일에 대한 다운 페이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을 페이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다운 페이먼을 제시하셔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진행하시냐 하면 그 안에서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인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되어서.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할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다운 페이먼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서게 될 것을 정언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증명하시는 다운 페이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님께서 이 세 분이 아주 면밀하게 이 일들을 협동하셔서, 협력하셔서, 합력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와서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더 심오하고 깊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셔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역사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그냥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격동과 어떤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쉽게 포기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recognize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자를 세우시는 이 일에 성령께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증언하시고 너희가 상속자가 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운 페이먼으로 계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라. 이 사실을 바라볼 때 14절 끝에 또 한 번 나옵니다만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 관련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한번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사실 이 시대에 이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이 서신을 돌려가며 읽었던 많은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열악한 물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인권적 차원에서나 어떤 자유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훨씬 더 낙후되고 어려운 열악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여건과 삶 속에서조차도 뭐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전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꼭 무슨 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적 습관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소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해도 이미 나에게는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작은 어떤 범위에서만 국한되고 어떤 작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집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치심이 되고 우리의 다음 표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has power to perform all His plans.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본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나름대로 그냥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 6절 말씀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만 되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 때는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열광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호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God is sovereign.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실 수 있는 본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한번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타의 어떤 이유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분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